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혹시 타로 마스터 정혜도를 아시나요? 5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이자 베스트셀러 운의 알고리즘 저자입니다. 경영학 박사 출신인 그는 다양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국내외 대학과 기업에서 강연 활동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그의 첫 에세이, 잘 될 운명입니다. 이 책, 제목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마치 삶에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읽다 보면 자연스레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특히 책 표지에 받는 분의 이름을 적을 수 있어서 더 특별해 보입니다. 함께 제공되는 잘될 운명 부적들, 그리고 앱을 통해 1:1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할인 쿠폰도 받는 분을 더욱 기쁘게 할 것 같네요. 저자는 우리 인생에는 4가지 운명이 있으며 이 운명들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삶은 잘 될 운명으로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바로 평온할 운명, 운 좋을 운명, 잘 지낼 운명, 성취할 운명입니다. 이 책은 이 운명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짧지만 강력한 108개의 지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될 운명으로 가는 지혜의 메시지 함께 들어볼까요? 프롤로그. 저는 2019년 6월 타로마스터 정혜도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될 운명입니다. 이 말은 구독자들을 위한 말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잘 될 운명으로 살고 싶었던 나 자신을 위한 주문이었습니다. 30대 초반까지 저는 괴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비교와 후회, 불안과 욕심 속에서 허우적댔고 무심코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내 인생이 원래 이렇지 뭐. 그 말들이 저를 더욱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는 것을 모르고 함부로 입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요. 잘 될 운명입니다. 라는 말을 5년간 약 1만 번은 넘게 말한 후에야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이 세상을 창조하는 힘을 가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 외적인 성공과 내적인 성취 모두 다 이룬 날들이었습니다. 만약 5년 전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지금처럼 잘 해낼 자신이 없을 정도로 찬란한 나날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 될 운명입니다. 라는 말을 1만 번 넘게 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운명이 그 말에 담긴 찬란한 빛으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운명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말과 생각의 힘으로 스스로 만들어가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틈날 때마다 나는 잘 될 운명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여유가 된다면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건네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는 당신이 잘 될 운명으로 가기를 바라는 저의 진심을 담았습니다. 이 책을 처음부터 차근히 읽어도 좋고 어느 페이지나 닿는 대로 펼쳐 읽어도 좋습니다. 마치 타로 카드를 뽑듯이 당신에게 필요한 문장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그래, 나는 잘 될 운명이야
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책은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현존 정회도 평온할 운명 마음을 정화하는 치유의 말 하와이 전설에 따르면 어느 마을에 폭력과 질병이 창궐했고 마을은 깊은 어둠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인 카우나를 찾아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현상은 기억이 재생이라네. 당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지금의 세상을 다시 만들고 있는 거지. 카우나는 호오포노포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쌓인 잘못된 생각과 감정을 정화할 수 있는 4가지 문구를 반복하는 것이지요. 미안해요. 나의 상처에, 타인의 고통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하세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해 주세요. 과거의 잘못을, 무지함을 놓아주기를 구하세요.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묶지 않도록. 감사해요. 고통까지 포함한 모든 것이 나에게 준 가르침에 감사하세요. 그 감사가 나를 해방시킬 것입니다. 사랑해요. 세상이 모든 이들에게 나의 마음속 어두운 곳까지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내세요. 그 사랑이 나를 치유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카오나의 말을 따라 하루하루 마음속에 4가지 말을 새기며 증오와 슬픔을 정화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어두운 구름이 걷히자 폭력과 질병이 사라지고 마을엔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지요. 모든 현상은 기억이 재생입니다. 우리가 그 기억을 정화할 때 세상은 달라집니다. 마음을 정화하고 싶을 땐 조용히 읊조려 보세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라고. 매우 작지만 위대한 해탈. 불교에는 육신통이라는 경지가 있습니다. 몸을 생각대로 움직이는 신족통, 먼 소리를 듣는 천이통, 남의 마음을 꿰뚫는 타심통, 전생을 아는 숙명통,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천안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뇌에서 벗어나는 누진통. 누진통에 이르면 해탈에 이른다고 하지요. 그러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번뇌 속에 살아가고 그 속에서 길을 잃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번뇌 속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지요. 오늘 하루 나를 붙잡고 있는 번뇌가 무엇인지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번뇌를 가만히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돌 하나를 내려놓듯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질 것이고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작은 해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우리 마음은 조금씩 변해가고 그 속에서 자유를 찾아가는 작은 걸음을 내딛는 것이지요. 시간을 쓰다 가는 존재. 드넓은 바다에 무한한 생명을 안고 사는 눈먼 거북이 한 마리가 100년에 한 번씩 숨을 실어 바다 위로 고개를 내밉니다. 그 바다 어딘가에는
거북이 머리만한 구멍이 하나 있는 나무 판자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거북이 머리가 나무 판자의 구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지요. 이것이 바로 죽음 뒤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가능성이라고요.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났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자 희귀한 순간이라고.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무수히 흘러간 시간의 바다에서 단 한 번의 기회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이 시간을 살고 있지요. 그러니 어리석은 마음에 시간을 잃지 마세요. 해로운 생각에 오늘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온 마음으로 행복을 붙잡으세요. 우리는 그저 시간을 쓰다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운 좋을 운명. 운이 쌓이고 있어요. 어젯밤 잠들기 전까지 꽃봉오리 속에 숨어 있던 꽃. 아침이 되어 보니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은 보이지 않는 날들 속에서 지치지 않고 매일매일 준비해 왔겠지요. 우리는 그저 하룻밤 사이에 짠하고 꽃이 피어난 것처럼 느낄 뿐입니다. 운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행운이 짠하고 나타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루하루 쌓아온 노력들이 때가 되어 한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내 선택과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고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꽃이 피어나듯 나에게도 그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그림자 위에 꽃 피우기. 머릿속에 걱정과 불안이 가득할 때는 잠깐만 멈추고 10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과거의 불행과 행복, 현재의 걱정, 미래의 기대를 차분히 적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 한 달 후 해야 할 일, 1년 후의 목표를 천천히 적어보세요. 그렇게 적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95%의 걱정들이 지금 당장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요. 걱정과 불안은 잠시 머물다 사라질 구름일 뿐이지만 그것들이 쌓이면 따스한 햇살이 닿지 못합니다. 걱정이 흐린 구름을 말끔히 걷어내세요. 그리고 지금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인다면 그 길 위에 먼저 발을 내딛어 보세요. 첫 발걸음이 기회에 닿는 순간 잘 될 운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걱정은 움직이지 않는 그림자이지만 실행은 희망을 싹 틔우는 손길이거든요. 억울하게 맞은 화살.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게 화살을 맞을 때가 있지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그 이유를 찾으려 몸부림치며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그 시간 동안 마음은 괴로움 속에 지쳐만 가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 화살을 맞았다면 그 화살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쐈는지 묻기 전에 우선 내 몸에 박힌 화살부터 빼야 한다고요. 이유와 원인에 집착하기보다 지금이 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내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남는 것이 내 괴로움의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은 꼭 잘 될 거예요. 천운을 움직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 그 마음이 파동이 하늘에 닿아 천운을 움직일 수 있지요. 그리고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같은 간절함을 품고 기도해 준다면 그 힘은 한층 더 커져서 천운도 더 쉽게 움직입니다. 너는 꼭 잘 될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꼭 잘 돼야 해. 이런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은 하늘이 그 간절한 마음들을 알아주고 천운을 내려 성공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꼭 잘 될 거예요.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드립니다. 잘 지낼 운명. 인생이 배산임수. 내 삶에 산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이 버팀목입니다. 어려운 날에도 언제나 묵묵히 그 자리에서 기꺼이 제 등을 내어주는 사람. 그런 산 같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산이 되려면 오랜 시간이 쌓이고 쌓여야 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오래전부터 있었고 내가 돌고 돌아 그의 앞으로 왔을지도 모릅니다. 산 같은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꽉 채워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마음 편히 먼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겠지요. 산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나의 덕이 산만큼 쌓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 삶에 물처럼 다가와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이는 내게 새로운 것을 가져다 주고 마음의 갈증을 적셔주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때가 되면 물 흐르듯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은 때가 되면 스스로 흘러가고 때가 되면 스스로 돌아옵니다. 때가 되어 피어난 꽃은 때가 지나면 떨어지는 법. 그러니 시절 인연이 오고 가매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한 시간 동안 그이가 내게 남겨준 향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 인생에 산이 되어주는 사람과 물처럼 흐르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세상 풍파에 온 생이 흔들려도 내 마음은 언제나 고요하고 기쁨과 풍요가 물길처럼 나를 찾아오는 삶이 되겠지요. 산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과 물처럼 다가와주는 인연. 그 둘이 어우러지는 자리가 바로 인생이 배산임수, 내 삶이 명당일 것입니다. 같은 마음은 기적.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기적이야.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 한마디는 우주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의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이 흩어지고 얽히며 엇겁이 시간 속에서 서로를 찾아온 것이지요. 기다림도 있었고 헤어짐도 있었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시간이 이 만남을 위해 준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연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아주 먼 길을 돌아왔기에 지금 이 만남은 더욱더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인연을 오래도록 지켜나가세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같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인연은 쉽게 찾아오는 게 아니니까요. 함께 나눈 마음,
그 기적은 마치 세상을 밝히는 빛처럼 서로의 존재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기적은 바로 여기, 이 순간 속에서 숨쉬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함부로 미움을 품지 마세요. 고대부터 내려오는 마법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흑마법과 백마법이지요. 흑마법은 타인을 해치고 통제하려는 힘, 부정적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안이 미움과 증오가 어둠처럼 모일 때 그것은 흑마법의 씨앗이 됩니다. 백마법은 치유와 보호를 위한 힘, 누군가를 감싸 안으려는 마음이 쌓여서 치유와 보호의 손길로 작용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우주 전체와 연결된 하나의 작은 우주, 즉 소우주입니다. 우리가 품은 마음은 대우주로 퍼져나가 보이지 않는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미움과 저주는 대우주에 상처를 내고 균형을 깨뜨리지요. 대우주는 흑마법을 쓴 소우주인 우리에게 다시는 균형을 깨지 못하도록 7배로 증폭된 흑마법을 돌려줍니다. 숫자 7은 신성의 숫자, 완성의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천지창조가 7일 안에 걸쳐 이루어진 것을 비롯해 7옥타브, 7차크라, 일주일이 7일로 이어지는 것 등 7이라는 숫자는 순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내보낸 저주나 미움은 우주를 한 바퀴 돌아 다시 그 시작점인 우리에게 올 때 7배로 커진 힘으로 되돌아오지요. 그러니 절대 흑마법에 손을 대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7배의 손해가 결국 내게 돌아오는 것이니까요. 미움과 증오가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그 순간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으세요. 그 사람을 위함이 아닌 나를 위함입니다. 성취할 운명. 삶이 주는 깜짝 선물. 삶을 돌이켜보면 가장 후회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순간들이지요. 실수는 때론 가르침을 남기고 운이 좋으면 다른 기회의 문도 열어주기 마련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 안에 숨어 있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채로 이내 사라져 버립니다. 내 앞에 놓인 문이 어디로 통할지 궁금할 때 그 문을 열지 않고 지나가면 후회가 남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 문 뒤에 무엇이 있을지 알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생각과 다르면 다시 문을 닫으면 됩니다. 하지만 닫아둔 채로 지나가 버리면 그 문 뒤의 세상은 영원히 알 수 없는 그림자로 남겠지요. 삶은 우리가 열어보지 않은 문들로 가득합니다. 그 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쯤 용기 내어 열어보세요. 그 안에서 무엇이 나를 기다리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삶이 주는 깜짝 선물이니까요. 고민이 길어지는 진짜 이유. 오랜 고민이 반드시 올바른 선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길게 망설이다가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버리기도 하지요.
고민이 길어진다는 것은 어쩌면 마음이 이미 그곳에 없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너무 애쓰지 말고 다른 길을 바라보세요. 우리 마음이 향하는 곳이 진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니까요. 그런데 만약 간절하게 원하면서 혹시나 이루지 못할까봐 두려움에 망설이고 있었다면 그것은 놓치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꼭 잡으세요.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기회이니까요. 성취한 인생이란 인생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평가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타인의 평가와 나 자신의 평가입니다. 타인의 평가는 대개 성공이라 불리고 나 자신의 평가는 성취라 불리지요.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내가 스스로 잘 살았어 또는 후회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성취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들은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자란 열매들이지요. 지금 내가 이룬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나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은 전혀 다른 빛을 띨 것입니다. 후회할 수 있는 과거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성취의 순간으로 바뀌는 법이니까요. 결국 인생의 가치는 내가 스스로 내리는 평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후회 없이 잘 살았어 라고 말해 주세요.